15절에서 2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4장 15절에서 24절에 있는 말씀,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겠습니다. 함께 먹는 사람 중에 하나가 이 말을 듣고 이르되 무릇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도다 하니,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을 청하였더니 잔치할 시각에 그 청하였던 자들에게 종을 보내어 이르되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이다 하매 다 일치하게 사양하여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밭을 샀음에 아무래도 나가 보아야 하겠으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소 5겨리를 샀음에 시험하러 가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장가 들었으니 그러므로 가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종이 돌아와 주인에게 그대로 고하니 이에 집주인이 노하여 그 종에게 이르되 빨리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 하니라. 종이 이르되 주인이여 명하신 대로 하였으되 아직도 자리가 있나이다.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 울타리가로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전에 청하였던 그 사람들은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어느 분이 우리 인생은 잔치가 돼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의 삶이 잔치가 돼야 된다. 물론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생각해 보면 그냥 즐겁게 흥겹게 잔치만 할 그런 평안하고 행복한 시간만 우리에게 있지 않은 것을 우리는 잘 알아요. 그분이 이렇게 글을 씁니다. 파도 치지 않는 바다는 바다가 아니다. 바람 불지 않는 하늘은 하늘이 아니다. 문제가 하나도 없는 사람은 사람이 아니다. 그래서 그분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우리는 우리 인생의 잔치, 파티를 멈추지 않아야 된다. 왜 그러냐? 우리가 잔치를 하다 보면 문제는 저절로 사라지는 경우가 많다. 그런데 문제에 집착하다 보면 잔치, 파티를 우리가 놓치고 만다. 이렇게 하면서 우리 인생이 잔치, 파티로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 그러한 모습이 우리에게 더 필요하다, 이런 권면의 말을 하기도 합니다. 우리 인생만이 아닐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은 잔치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기쁨의 잔치다 하는 것을 예수님은 여러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신랑 대신 주님과 함께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 자신의 상황과 우리 자신의 모습과 혹은 우리 자신의 능력과 우리의 형편을 바라보면 우리는 때로 실망할 일도 있고요, 우리의 연약함도 있고요, 우리 자신이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문제도 분명히 우리에게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누구와 함께 있느냐? 우리가 주님과 함께 있다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있기에 내 문제, 거기에 내 문제가 거기 머무르는 게 아니라 오히려 내가 주와 함께 생활하고 주님께 맡기고 기도하는 가운데 나의 문제가 주님의 문제가 되고, 오히려 주님이 그것을 해결해 주시기도 하시고, 주님이 우리의 삶을 다스리시는 은혜의 역사를 허락해 주시기에 우리는 늘 신앙생활하면서 기쁨과 즐거움의 잔치를 할 수 있다 하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지요. 특별히 우리가 왜 기뻐할 수 있고 우리가 왜 잔치를 할 수 있느냐?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천국 백성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지만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는 바울의 말씀처럼 우리는 하늘 백성이고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기에 우리는 하늘의 잔치를 이 땅에서도 지금 미리 맛보며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의 삶은 너무나 힘들기만 하고 고단하기만 하고 즐거움이 하나도 없다가 나중에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만 우리가 보상을 받는 삶이 아니라 우리가 이 땅에서 믿음의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의 잔치가 우리의 삶의 순간순간 곳곳에 놓여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신앙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은혜의 잔치가 된다 하는 것도 우리는 분명히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지요.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식탁에서 식사하시는 그러한 도중에 행하셨던 말씀 가운데 하나지요. 이 누가복음 14장은 예수님이 한 바리새인의 집에 초대를 받아서 식사하시면서 벌어졌던 그런 일들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는 말씀입니다. 거기서 한 병자를 고쳐주시기도 하셨고요. 또한 그 잔치 자리에, 그 식탁 자리에, 높은 자리에 앉는 사람을 보시면서 내가 겸손해야 된다, 차라리 낮은 자리에 앉으라, 이러한 권면의 말씀을 주시기도 하셨고, 우리가 잔치를 베풀 때는 나에게 갚을 수 없는 사람, 그러니까 내가 은혜를 베풀지 않으면 안 되는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그러면 하늘의 상이 우리에게 있다 하는 말씀도 주시기도 하셨습니다. 이 잔치의 맥락에서 오늘 예수님께서 또한 말씀을 전해주시는 내용이 오늘의 본문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우리에게 전하는 메시지는 분명하지요. 주님은 우리에게 잔치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에게 잔치를 준비하셔서 우리를 초대해 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사야의 말씀도 잘 알지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서 초대를 하세요.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너희는 나오는데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많은 것을 예비하시고 준비하시고 우리를 초대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초대에 응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베푸시는 그 은혜를 값없이 우리에게 은혜의 선물로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수없이 말씀해 주셨는데, 오늘 말씀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천국 잔치를 준비하고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잔치에 초대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좋은 잔치가 열리고 많은 것이 준비되고 은혜의 선물이 예비되어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절하는 사람들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함께 식사를 하던 한 사람이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께서 지금까지 하셨던 이 말씀들을 듣고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거기에 잔치에 참여하는 사람, 떡을 먹는 사람은 참 복되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돼요. 예수님께서 그 이야기를 들으신 다음에 하나님의 나라의 잔치에 대한 비유를 이어서 설명하시면서 이야기를 하십니다. 어떤 사람이 잔치를 베풀었어요. 이미 잔치를 열 것을 알았어요. 많은 사람을 정했어요. 그리고 이제 잔치할 시각이 되니까 청하였던, 앞에서 미리 청하였던 사람에게 종들을 다시 보내요. 그리고 종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려면 오십시오. 모든 것이 준비됐습니다. 이렇게 이전에 잔치에 초대했던 사람들에게 다시 종들을 보내서 정했는데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하느냐? 하나같이 다 거절하더라는 거예요. 뭐라고 거절하느냐? 나는 밭을 샀으니 아무래도 못 갈 것 같습니다. 나는 소 5겨리를 샀는데 아무래도 시험에 봐러 가야 될 것 같아서 안 되겠습니다. 또 한 사람은 나는 장가를 들었으니 거기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그 사람들이 다 거절을 하더라는 거예요. 자, 모든 것이 다 준비된 잔치에 초대를 했는데 거절을 해요. 그때 주인이 어떻게 하느냐? 주인이 노하지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빨리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이전에 초대받지 못했던 사람들이죠. 가난한 자들, 몸이 불편한 자들, 맹인들, 전원자들, 이전에 초대받지 못했던 그 사람들을 다시 불러서 이 자리를 채워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종들이 나가서 사람들을 데려다가 자리에 앉혔는데 여전히 빈자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길과 산울타리가로 나가서
거기서 사람들을 강권해서 데려다가 채워라. 그래서 사람들을 데려다가 채우게 된다 하는 그런 말씀 있죠. 이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과정을 우리에게 보여주기도 하고, 예수님께서 구원의 역사를 행하셨던 예수님의 사역의 과정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도 하시죠. 예수님 누구에게 말씀을 전하십니까? 예수님은 유대 땅에서 유대인들에게 말씀을 전하세요. 그런데 많은 이들이 받아들이질 않아요. 거절하기도 하고 때로는 핍박하고 예수님을 죽일 모함을 하기도 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사회에서 소외된 사람, 잃어버린 사람들, 사회에서 그렇게 사람들에게 버림받은 그 영혼들을 예수님이 찾아가셔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세요. 그리고 그렇게 예수님의 그 사역이 나중에 어떻게까지 이어집니까? 이제 이방인들에게까지 이어지잖아요. 이 예수님의 구원의 사역의 모습이 어떻게 전개되고 나아가게 되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런 말씀이고, 하나님 나라의 그 과정이 우리에게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보여주는 그런 말씀이기도 해요. 여러분, 여기 초대받은 사람들 한번 잘 보세요. 여러분 16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을 청하였더니, 초청받은 사람들이 몰랐다가 갑자기 초대받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그들에게 초청을 했었어요. 그리고 17절에 보면 잔치할 시각에 그 청하였던 자들에게 종들을 다시 보내어서 이제 와라, 준비됐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초대받은 사람들은 이미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잔치가 열 줄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그들이 무엇을 해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 이미 몰랐던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핑계를 대고 거절을 하는 거예요. 이러한 모습이 유대인들에게만 있었던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또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가 모르질 않아요. 몰라서, 아니면 내가 듣지 못해서, 아니면 내가 뭔가 그래서 그런 게 아니라 우리가 핑계를 대는 거예요. 네, 이래서 못하고 저래서 못하고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우리의 모습에서 이렇게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지 못하고 핑계하고 변명하는 모습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 가운데 큰 아픔의 역사는 뭐냐 하면 나라가 망해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던 거였어요. 여러분, 이방 땅에 포로로 끌려가서 생활하게 되는 상황, 그리고 그곳에서 생활하다가 이제 앞선 세대들이 죽고 다음 세대들이 태어나는 그런 긴 시간 동안 그들이 포로 생활을 해요.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들의 마음속엔 그런 기대가 있었을 거예요. 빨리 고국으로 돌아가고 싶다. 빨리 고향 땅으로 돌아가고 싶다. 그런 기대를 가지고 있었는데 그 시간이 너무 길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땅에 묻힌 사람도 있고 이제 새로 태어난 세대가 바뀌는 그러한 상황이 이어지게 돼요. 자, 그러다가 고레스 왕이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이 바벨론을 멸망시키고 포로로 잡혔던 자들이 고향으로 돌아가게 해줬어요. 얼마나 기뻤겠어요, 여러분. 그 남아있던 세대도 기뻤을 거고, 새로 태어난 세대, 앞 세대가 그렇게 고향으로 돌아가기를 바랬는데 그 사람들이 고향에 돌아갈 수 있게 된다는 걸 생각하면 얼마나 기뻤겠어요. 고향으로 돌아갔어요. 기쁨을 가지고 고향으로 돌아가서 야, 이제 새로운 삶을 살겠구나. 그렇게 고향으로 돌아가 봤더니 눈앞의 현실은 녹록하지 않았어요. 땅은 황폐해 있지요. 솔로몬의 성전에 대해서 들었는데 그 솔로몬의 성전은 불탄 벽만 남아있지요. 성전 뜰에는 잡초만 무성하지요. 해야 될 일이 너무 많고 살아갈 일이 암담한 거예요. 거처를 마련하기도 어렵고 삶의 터전을 닦기도 어렵고 겨우겨우 땅을 분배해서 그들이 척박한 토지를 가꾸면서 당장 먹고 살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자기의 삶에 먹고 사는 문제, 살 대책을 마련하는 데 집중합니다. 안식일 지켰으면 좋겠지만 지킬 여력이 없어요. 예배 드리는 거
지금 살아가기도 바빠요. 성전을 재건하는 거, 그거는 지금 꿈도 꿀 수 없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 나중에 여유가 생기면 할 것 같은데 지금은 감사할 수도 없어요. 하나님께 11조를 드리는 거, 그것도 지금은 꿈도 꿀 수 없는 너무나 힘든 상황이에요. 상황이 너무 안 좋다 보니 자기의 삶에 집중해요. 그러니까 그때 그들의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면 어렵다는 거예요. 내 앞가름하기도 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는 학개를 비롯한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세요. 지금이 너희가 하나님을 찾을 때라고 말씀하세요. 지금이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할 때고, 지금이 너희가 안식일을 지킬 때고, 지금이 너희가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물을 드릴 때고, 지금 너희가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릴 때고. 다시 말해서 무슨 얘기냐면 현재의 상황이 어렵고 힘들고 뭐하다 그걸 탓하고 멸망하지 말고 하나님을 다시 생각하고 하나님을 삶의 우선으로 세우고 너희의 신앙과 믿음을 새롭게 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는 것을 그들에게 말씀해 주세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서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없습니다. 하나님의 초대보다 더 우리에게 우선한 것은 없습니다. 나의 삶에서 다른 것이 다 바쁘고 중요하고 긴급한 것 같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서는 거고요. 정말 내가 우선해야 될 것은 주의 부르심을 듣고 내가 응답하는 것이 우리에게 정말 우선해야 할 거라는 사실이에요. 물론 우리도 변명할 거 많을 거예요. 여기 있는 사람들처럼 나는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이것도 바쁘고 저것도 바쁘고 이것도 나에게 급하고 저 일도 내가 해결해야 되고 할 것이 많다고 말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부르심, 그 부르심보다 더 앞선 것이 우리의 삶에 있어서는 안 되겠다. 내가 정말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오늘 주님이 여러분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면 그 말씀에 순종할 준비가 돼 있습니까? 저는 여러분이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신실한 주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구원 초대받은 사람들을 보세요. 처음에는 유대인들 아마 그 지도자들이 초대를 받았을 거예요. 그들이 이렇게 거절을 해요. 그래서 이번에는 어떻게 갑니까? 이번에는 저 밖에 있는 초대받지 못했던 소외된 사람들, 세상에서 그렇게 버림받은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나아가서 해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저 밖으로 나가서 저 밖에 산과 들 그쪽으로 나아가서 사람들을 초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에는 결국 모든 사람이 주님의 구원을 받고 초대를 받는다는 거예요. 유대인뿐만이 아니라 유대인의 리더들, 특별한 지위를 가진 사람들뿐만이 아니라 유대 사회에서도 버림받은 사람, 소외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는 가난한 사람들, 환자들, 병자들, 혹은 몸이 불편한 사람들, 그리고 무언가 장애를 갖고 있던 이 사람들, 당시 사회에서는 저주받은 사람이고 버림받은 사람이고 사람들이 멸시하고 손가락질하고 가볍게 여기던 이러한 사람들도 구원을 받게 되고, 또 길과 산 울타리가 저 밖에까지 나아가서 그 사람들이 초대받아서 구원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신다. 바울이 그런 표현을 썼는데 그게 하나님의 초대고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역사하심이라는 거지요. 자, 그렇게 하나님이 초대를 하세요. 그래서 빈집을 채우라고 하세요. 결국 이것은 우리에게 단지 그냥 빈집을 채우고 단지 그 자리를 채우라는 그런 말은 아닐 거예요. 우리에게 어떤 사명을 주십니까? 나가서 복음을 전하라는 거지요. 하나님의 역사를 전하라는 거지요. 하나님의 말씀과 생명을 전하라는 거지요. 여러분, 우리가 악을 행하는 것만 죄가 아니라 그러잖아요.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않는 것이 죄다. 성경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분명히 사명이 있을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사명은 뭐냐? 복음을 전하고 말하고 그리스도를 전하도록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다는 거예요. 전해야 될 때 전하지 않는 것, 그것도
우리가 죄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어느 분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좋은 군인은 어떤 군인이냐? 좋은 군인은 좋은 군복을 입고 잘 달아서 멋진 군복을 입고 혹은 뭐 구두를 반짝반짝해서 닦고 그리고 아주 훈장을 몇 개 달고 이렇게 하고 있는 군인이 좋은 군인이 아니라 좋은 군인은 결정적인 순간에 목숨을 걸고 나라를 위해서 사명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 좋은 군인이다. 좋은 신앙인은 어떤 신앙인이냐?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 그 사명이 소중한 걸 알고 그 소중한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 여러분, 우리가 왜 복음을 전합니까? 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합니까? 주님이 나를 살려주셨기 때문이에요. 주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이에요. 내게 은혜를 주신 그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너무나 크기 때문이에요. 내가 그 잔치를 맛봤기 때문이에요. 내가 그 행복이 무엇인지, 그 기쁨이 무엇인지, 그것이 얼마나 복된 것인지를 알기 때문에 그걸 전하는 거예요. 먼저 여러분이 주님의 부르심에 응해서 천국의 잔치, 주님이 예비하신 은혜를 누리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고, 여러분을 통해서 많은 이들이 그 잔치에 함께 참여할 수 있는, 그 잔치의 기쁨과 행복을 함께 누릴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감사 헌금 이재봉 권사, 또 표재성 권사 가정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불러주셔서 주님 앞에 기도하고 주님 앞에 먼저 우리 자신의 삶을 세우며 오늘 하루의 삶을 시작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 가운데 있으면 넓은 길로 멸망의 길로 치달을 수밖에 없는 인생들이었지만 주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우리를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생명에 이르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천국의 은혜의 잔치로, 구원과 생명의 잔치로 우리를 초대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가 구원의 생명을 아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시는 이 참된 은혜가 무엇인지 맛보아 아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그 기쁨과 즐거움을 우리의 삶에서 매일매일 경험하며 살아가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순종하여 응하게 하시고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이 주님 앞에 늘 서고 주의 말씀을 우선하며 주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신실한 신앙인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우리를 통해서도 주님의 생명과 구원과 은혜가 증거되길 원합니다.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내어주신 주님, 이 세상에서 연약하고 죄인된 우리를 나를 찾아와 주시고 만나주신 그 주님, 오늘도 나를 기다려주시고 끝까지 참아주시고 용서해 주시는 그 주님, 나를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내어주신 그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우리가 알 뿐만 아니라 내 구원자가 되시는 그 주님을 온전히 전하고 우리의 맡겨진 바 사명, 복음의 증인으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해서 많은 이들에게 천국의 잔치에 저들이 함께 할 수 있는 은혜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드려진 감사의 예물 있습니다. 주님 받아주시고 저들의 삶 속에, 가정 속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시며 무엇보다도 천국 잔치의 기쁨이 떠나지 않는 가정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이 사순절 주님 앞에 매일매일 기도로 나아갑니다. 주님, 주님의 사랑을 아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 아름답고 놀랍고 위대한 사랑이
우리에게 임했음을, 내가 사랑받은 자임을 잊지 않게 하여 주옵시며, 사랑받는 자의 이 행복을 세상의 문제와 파도 때문에, 내 앞에 있는 시련 때문에 빼앗기지 아니하도록 우리에게 더 굳센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기도하며 주의 은혜를 더딥게 하여 주시고, 기도하며 능력을 더딥게 하여 주시고, 기도하며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도남동 이 교회, 이 교제단 모든 성도들, 그리고 특별히 연로하신 분들, 병중에 있고 병약하고 어려운 가운데 있는 분들에게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자비하심이 풍성하게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저들을 만나시고 위로하시고 말씀해 주시고 주의 능력으로 붙잡아 주옵소서. 성령께서 이 시간도 우리의 기도 가운데 함께 하시고 힘 주시고 기도할 수 있는 믿음과 능력을 더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버지